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엄마 여기 왔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입니다. 좁은 골목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앞사람이 넘어지자 뒤따르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쓰러졌고 결국 많은 생명들이 압사당하면서 죽게 된,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죠. 사람들이 왜 쓰러졌을까요? 누군가 악을 가지고 그들을 밀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좁은 공간에서 그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서로의 짐이 감당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조금 더 서로를 붙잡아주고 누군가 일으켜 세워졌다면, 정말로 뭔가 소통이 잘 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잘난 사람이 혼자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넘어지는 형제를 잘 일으켜 세워주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데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공동체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혼자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릴레이 경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칠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잘 달릴 때 다른 이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은 원인으로 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혼자 개인적으로 살 것 같으면 아담 하나 창조하시고 말았겠죠.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사람이입니다. 사람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시 말해 넘어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죠.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믿음이 저렇게 약했나? 이건 우리의 착각인 거죠.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해요. 쟤는 왜 저래?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아, 나는 저런 실수 절대 안 하지. 이런 말 속에는요, 은근한 우월감과 정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의 자신도 살펴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쟤 넘어졌어.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아이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저렇게 나도 쓰러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실수한 사람을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넘어지면 끝이지만 교회는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이 말은요, 무겁고 버거운 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삶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 짐을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 없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한데 모아 서로 어루어져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돌봐주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점점 더 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자녀도 많이 낳아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서로 배우고 배려도 하고 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에는 집집마다 자녀도 없지만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서 이제 둘도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다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로 변해져 가고 있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짐을 내가 지겠다. 내 짐을 내가 져다오. 그렇게 해서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하니까 평화하니까 잘못된 것도 괜찮아. 성경을 거스르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 평화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분명하죠.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길입니다. 오늘 나의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의 힘든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온 교회가 통성으로 함께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믿음도 서로 커가고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입니까? 이제는 교회의 기도 제목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어도 좀 기도해 주세요. 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 간의 우애도, 성도 간의 정도, 교제도 돈독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또 살펴보면 이 자기 짐과 공동체의 짐이 있어요. 자기 짐 따로 공동체의 짐이 따로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지라고 했다가 각각 지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두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말로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의 짐은요, 포르티온이라고 해서 각자 지고 가야 하는 배낭, 개인적 몫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짐은 함께 져야 하고 어떤 짐은 각자 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요,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혼자 다 잘못해놓고서 우리 함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기 쳐놓고선 그것을 갚아야되는데 교회 안에서 저 사기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십시일반 함께 도웁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믿음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친구가 함께 공부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격려할 수도 있고 옆에서 노트 필기한 것도 보여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은 그 사람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시험도 대신 봐줄게.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영원히 못 보는 거죠. 한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이 사람 대리 시험 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결국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시험 받을 수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결국 나 자신 1대1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같이 서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유혹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과 비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기 속임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준은요, 옆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몫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다가 내 믿음 놓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거죠. 계속해서 신앙은 이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고 있어요. 달리는 동안에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기 때문에 힘내라,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짐을 나누듯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승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각자 들어오는 거예요. 각자. 내 다리가 달려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다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신 들어올 수 없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동안에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승선은 각자가 서야 할 자리다라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이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을 붙드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돼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만 기대서 내 책임을 방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짐을 또한 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 균형을 놓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은 내 거야 하며 철저히 개인주의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옆에 형제를 도우라.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농사에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감을 심었는데 배가 나고 배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지 않잖아요. 응? 우리의 영적 삶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누군가는 계속 놀러 다니는데 누군가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럼 누가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음은 결국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농사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법칙, 더 나아가 영적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바울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 몸, 그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안정만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욕심, 분노, 미움, 탐심 같은 이 씨앗을 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그 끝은 썩어질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열매는 시간이 지나고 사라질 것이고 결국 영혼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심으면요, 결국 죄책감과 후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의 파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탐욕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은 없고 더 큰 공허와 불안만 남아요. 더 싸우려고 하고 만족함이 없죠. 탐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반대로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어떤 삶이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재미를 찾고 놀러다니고 하는데 누구는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성전에 나와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와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 섬김의 친절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눈에 보이게 막 뿅 하고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그러면 진작에 다 변했겠죠. 내가 조금 친절하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요,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훗날 자녀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신앙인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보니 제 안에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되었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 제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입을 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건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이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얻는 영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 무엇을 거두느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심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이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그 무슨 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심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아무 열매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심음과 거둠의 영적 원리를 설명한 뒤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끝으로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려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인생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선을 행할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기회, 누군가를 붙잡아줄 기회, 물질로 도울 기회, 용서를 건넬 기회.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때의 심음이 언젠가 영원한 열매로 거두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큰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첫째는 서로의 짐을 지나 넘어지는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그의 짐을 함께 져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하지만 내 믿음의 최종 책임은 내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과 나의 선택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작아 보여도, 지금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우리 안에서 두터워져야 이것도 흩어질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을 위해 심겠습니다. 선을 심겠습니다.
형제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제 몫의 짐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실제로 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